창립예배 그리고 교회가 시작하는 것처럼 정치인들이 출사표를 던지고 뭐 대선 출마를 한다, 국회의원 출마를 한다 이렇게 나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뭔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거를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네 가지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네 가지를 행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를 받으십니다. 두 번째는 하늘이 갈라지는 것을 보십니다. 세 번째는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소리를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저희가 그냥 하는 말로 내 아들이야 알려주는 그런 음성이었을까요? 그 정도 소리였을까요? 그거를 넘어선 어떤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어떤 교훈을 저희에게 주시는지 그걸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좀 말씀을 아까 말씀 두 번, 10절을 한번 보시죠.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9절부터 보시죠.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세례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아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으면 세례를 받아야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뭐 구약과의 관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에게 알려주시는 교훈만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죄의 고백이다. 죄의 씻음이다. 그것을 저에게 알려주십니다. 저희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료를 많이 읽고 기도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맨 먼저 이렇게 부족한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야지 순서가 맞다는 것입니다. 찬양 인도를 하잖아요. 그때는 못 풀고 준비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때에도 저 같은 사람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기부터 시작해야지 순서가 맞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할 수 있는데 천국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 몇 가지인데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세상에서는 천국에 가면 그걸 얘기해야지 더 강렬하게 됩니까? 천국 가면 딱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다 할 수 있는데 딱 하나 못한다고 합니다. 회개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 저희가 모든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죄 씻음을 받고 그 세례로서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외람되지만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에 어머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는데 이게 암이니까 교회를 못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마다 어머니랑 화상통화로 말씀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한 그런 기억이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머니도 회개하실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 마음 같아서는 엄마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거야. 더 버티게 해주실 거예요. 믿고 기도합시다. 그 말이 나오는 거가 더 달콤하고 위로가 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머니에게 목사로서 정말 드릴 수 있는 말씀이라면 얼마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다 부족하잖아요.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거 있다면 지금 다 정신 맑을 때 기도합시다.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입니다. 죄의 씻음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또 목사님 계시지만 자녀가 바깥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직장생활하고 들어와요. 그럼 자녀가 좋아하는 음식 스파게티가 됐던
스테이크가 됐던 잘 준비해서 자녀에게 저녁을 먹이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럼 자녀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하는 말씀이 뭡니까? 배고프지? 빨리 와서 먹어라. 그 말부터 하십니까? 대부분 씻어라. 그 다음에 밥 먹어라. 남편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바깥에서 왔을 때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먹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씻으세요. 그 다음에 식사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주어진 축복만큼 큰 징계, 어려움이 없다. 죄를 씻지 않고 복받으면, 죄를 씻지 않고 용서받으면 잘 되겠습니까? 로또 많이 있는데 로또 그 많은 금액을 관리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많은 재물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결말을 저희가 많이 보잖아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정비되고 죄를 씻고 준비가 돼야지 은혜가 됐든 봉사가 됐든 전도가 됐든 축복이 됐든 그것이 워킹하는 것이지, 죄도 씻지 않고 받기만 하면 되는 것 같지만 오히려 더 큰 어려움과 힘든 것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는 먼저 회개하고 자복해야 한다를 저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을 꼭 항상 적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음 10절로 넘겨주시겠어요? 네. 하늘이 갈라집니다. 네. 하늘이 갈라졌습니까? 열렸습니까? 영어로도 나오죠? 여기. 여기는 오픈이라고 나오네요. 하늘이 오픈됐습니까? 갈라졌습니까? 근데 이게 오픈을 나왔습니까? 오픈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저는 평생 하늘이 열린 줄 알았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열린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브로, 그러니까 헬라어로, 그러니까 이 NIV 버전에는 티어, 찢어지는 거, 톤 오픈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헬라어로는 스키조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거는 갈라진 거? 그러니까 열린 게 아닙니다. 그럼 열린 것과 찢어진 거는 차이가 뭐가 있어요? 열린 건 열었다 닫았다 하죠. 근데 터지면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스키조,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갈라진 것과 같이 이 하늘이 갈라진 것과 여기서 사용됐던 그릭 단어가 다른 곳에서도 한번 사용되는데요. 그게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성전 휘장이 찢어지죠. 그때 그 단어가 똑같이 사용됩니다. 그러면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하늘이 찢어진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여기 그냥 열린 걸로 나와요. 오픈. 그럼 어떤 게 더 맞을까요? 마가복음에서는 찢어졌다고 그러고 누가복음에서는 열렸다고 하니 하여튼 개방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강렬한 느낌은 역시 찢어진 것입니다. 그럼 찢어진 거는 뭘 의미하느냐? 완전히 허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렸다가 닫혔다가 들어오게 했다가 못 들어오게 했다 이렇게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완전히 허물어졌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때,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는 때가 됐다. 그런 의미를 이 하늘이 열렸다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일이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 시작할 때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굉장히 극적이라고 할까, 멋있다고 할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는 하늘이 찢어져요. 하늘이 열렸어요. 막히기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계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잖아요. 그 순간에는 성전의 땅의 휘장이 찢어져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늘을 열어버리시고 맨 마지막에 끝내실 때는
그 고난을 감당하시면서 땅의 휘장을 열어 것이죠. 처음에는 위를 열고 맨 마지막에는 땅의 것을 열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것을 온전히 열어버리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하늘을 여셨을까? 잘 보이라고, 목소리 잘 들리라고 그런 수준이 아니고,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하늘이 열렸을까? 너희를 구원하겠다. 나는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요즘 저도 유튜브를 봅니다. 유튜브 보면서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도 들어보고 또 많이 공부한 교수님들이 또 유튜브에 이렇게 강연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알려주신가? 구원자이며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것과는 다른 우리의 시각이라고 할까요? 근데 그거를 들으면은 너무 정교하고 너무 지성적이니까 저희는 좋다고 좀 이렇게 따라가기도 하고 관심을 갖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려주십니까? 저희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하고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은 구원자이다. 요즘은 그냥 예수님을 선한 길을 알려주신 분, 도덕교사, 사회적으로 잘 살게 하신 분,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신 분 많이 얘기하지만 정작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부분은 예수님은 구원자인 것입니다. 그걸 믿고 나갈 수 있는 예수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심을 예수님이 보십니다. 이 부분도 첫 번째 세례 받으심과 마찬가지로 인간적인 부분이죠. 이건 좀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성령을 받으셨을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 예만 듣고 이 말씀을 넘기겠습니다. 들은 이야기인데요. 목사님들한테 최고의 안 좋은 얘기가 이거래요. 뭘 것 같습니까? 목사님들한테 최고 안 좋은 얘기는 성령 충만 받지 말고 목회해라 하는 얘기가 제일 안 좋은 얘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름대로 막 해보고 책도 보고 뭐 노력도 하고 하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고 목회하면 진짜 그건 징벌입니다. 근데 그게 목사님들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 모두에게 다 적용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찬양 인도를 해보십시오. 목소리는 좋을지 몰라도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것이고, 어떤 저희의 직분들, 교사로서의 봉사, 선교의 사역, 모든 구제, 모든 것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 감당한다. 처음에는 어떻게 하더라도 나중에는 지치고 힘들고 저희의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심으로 그것을 저희에게 또 복음으로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할 일은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강구해서 주님의 일을 강구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는 일을 이루시고 그런 것들을 알려주시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하늘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11절 보실까요? 이제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질문입니다. 왜 저도 몰랐어요. 이 말씀이 어디 다른 데 나올까요?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냥 이 사람 내 아들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선언입니까?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살펴보는 게 아니라 자료에 보니 다른 의미입니다. 이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는 부분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괜찮은데 You are my beloved son 그 부분이 있고 In you I am well pleased 이 부분이 있고 근데 제 버전이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제 거는 NIV인데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You are my son whom I love 너는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뭐 비슷합니다. With you I am well pleas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부분을 보면 내 아들이다 라는 그런 표현이 구약에 나오는데 제왕 시편이라고 시편에서 왕이 된 것을 왕을 세우시는 그런 기도 그 시편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시편 2편 7절 뭐 이렇게 많은 부분에 나오는데 내 아들이다라고 시편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왕을 지칭할 때 하나님의 세우신 기름 부은 자를 지칭할 때 이렇게 내 아들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한테 하늘의 음성이 너는 나의 세운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첫 번째는 그렇고, 그러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는 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이건 저도 진짜 몰랐어요. 구약에 언제 나옵니다. 어디에 나올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할 때 그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나가지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 아들이야, 내가 너 좋아해, 사랑해,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예수님한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는 그런 음성은 나의 세운 자인데 이삭처럼 나에게 바쳐질 희생할 그런 사명을 받은 아들이다 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씀에 그것이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것도 구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구약에 이사야서 구약의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 보면은 저희가 다 잘 아는 부분인데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이 기록된 부분이 이사야 4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때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표현이 거기에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상한 때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내가 너를 택함으로 변변치 못한 자들, 약한 자들, 작은 자들, 죄인들 이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너에게 맡겼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사역을 감당하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내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은 너는 나의 택한 자인데 이삭처럼 나를 위해서 희생되고 그리고 그 희생은 약하고 소외되고 작은 자들이고 또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되는 일을 감당할 사람이 너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 말씀이 이 하늘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은 왕이지만 메시아지만 고난을 받으신 것 그리고 그 고난이 죄인들, 약한 자들, 소자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며 그 주님을 쫓고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마태복음의 이 부분과 잘 넘기셨어요. 잘 됐어요. 마태복음의 이 부분과 지금은 마가복음이잖아요.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뭐가 다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에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읽어드리면 힌트를 잡으시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마가복음에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좀 빨리 읽었는데 뭐가 다른지 하셨네요. 뭐가 다른지 아시겠어요? 마가복음에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가 다른 겁니까? You are my son. 그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그 소리를 듣는 분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분명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랬으니 예수님한테 들으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맞느냐? 하여튼 소리가 나긴 난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왜 그러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소리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한테 가셨을까? 그건 예수님 마음의 비밀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들어라는 부분이 감추는 부분이 계속 나거든요. 아직 비밀이에요.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십자가를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것을. 그것은 또 죄인을 위한 것이고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렇지만 비밀. 마음속에 그것을 담으시고 그 사역을 다 감당하시면서 그 고난을 완성하실 때 그것을 이제 알리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에게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알려줘도 듣기도 싫어하고 알기도 싫어하고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요. 그러니까 더 힘이 빠지고 용기도 없어져서 말씀을 전파하지도 못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랍되지만 저희 자식들 얘기를 드리자면 뭐 이렇게 또 목사 아들 딸들이라고 친구들한테 뭐 전도하고 그럴 때가 있나 봐요. 근데 친구들이 너무 관심이 없대요. 20대긴 하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저희 마음속에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다는 것을 비밀처럼 보물처럼 저희는 꼭 간직해야 하고 언젠가는 그것이 밝혀질 거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출사표를 던지셨습니다. 그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냥 하늘에서 소리가 나고 멋있게 주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소리가 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에게 분명히 알려주시고 또한 저희에게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 그 예수님을 잘 전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예수를 위해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